한국 고대 명상 세옹지마. 회원들의 빈번한 왕래와 전화통화가 삶을 풍족하게 한다. 오직 말뿐만이 지구의 삶을 대변하게 하며 남들이 알아주던 혹은 몰라주던 오늘도 명상의 시간을 즐긴다. 하지만 회원 중에서 법력으로나 지적으로나 높은 외과의사가 전화통화로 안타깝게 한다. 스승님의 법력은 대단하지만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더욱이 출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결별함을 선포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선도 수련에 불로불사를 주장하지만 그 의미가 당치가 않은군요 하며 더 이상 수련에 참석하지 않음을 통고한다. 세상의 모든 이에게 존경받아야 하며 사기성의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출세의 불문가지다. 그러면 개인의 존경과 함께 종교적인 카리스마는 거대해질 뿐이다. 결국 정신적 가치가 결여된 물질적 진보는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몇 번이고 수행의 잔류를 원했고 지식인들이 가지는 비교 대상에서 스승을 평가하는 것은 마땅치 않음을 제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현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련 동기를 설명하면서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수행 자체도 수식과 호흡도 거부했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조건의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서양은 과학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삶의 풍요,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수긍할 만한 지혜나 도덕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개인이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줄 뿐 삶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더욱이 자본주의 발달은 인성보다는 물질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에 대한 내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정신을 알고 마음을 변화시킨 데 있다. 간디 자서전에서 말한다.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스승도 용납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불완전한 스승은 용납될 수 없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스승만이 요구된다. 완전한 스승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먼 나라의 먼 땅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은 내려놓고 수행에 집중해야만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매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매란 시간과 공간이 모두 없어지는 현상이다. 초등학교 친구가 국회의원 여당 후보로 출마하여 고군분투한다며 산중에 사는 내게도 연락이 왔다. 어릴 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친구다. 곧 당선의 기쁨도 잠시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는 매스컴의 소식에 설마하면서도 친구의 금이 환영을 축하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는지 결국 하마다 인생을 세옹지마라 했던가. 세옹의 말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함께 선사한다. 인생은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지나고 나면 허무나 탄식에 빠져든다. 지구의 삶은 상대기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내가 이익을 취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대의 세계다. 키가 큰 것은 작은 것의 상대여, 미인은 추녀의 반대여, 길흉화복은 언제나 상대계의 산물이다. 인생에 무슨 할 일들이 그리 많은지 날마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일이 더 많다. 먹고 마시며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축적한다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영원한 내일이 아니다. 승자필멸이라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사라지게 마련이다. 예수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 동네를 지나다가 약 5배움을 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구절이 나온다. 그때 예수는 자기에게 물을 대접한 여인에게 성령의 법문 한 토막을 말씀하신다. 요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조문도 석사가야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일념으로 보낸 세월이 어언 50여 년, 지나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세간의 지위와 명예를 우선으로 그곳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각기 길을 달리한 옛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왜 그렇게 엉뚱한 일에 매달리느냐? 또 한 발 양보해서 정신계를 추구하려면 제도권의 등지를 틀어 새로운 종교유신 운동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토록 뛰어난 두뇌와 명철한 판단력이 겨우 그것이었느냐? 며 걱정과 조소를 함께 얼버무려 내게 보낸 미소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 옛 벗들이여. 은퇴 후 손주들의 재롱에 파묻혀 하루를 소일하고 자연의 경치나 구경하면서 노후를 즐긴다고 누가 시비를 걸지는 않겠지. 하지만 어느 날 병석에 누워 인생 무상을 인식할 때 이미 죽음은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과 함께한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보험으로 방비하지만 생명보험은 죽는 이들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의 몫이다. 물론 남아있는 소중한 가족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보험이 아니라 선의 체험이다. 남을 위한 봉사도 좋고 보시도 필요하다. 하지만 복을 짓는 일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선의 체험으로 공덕을 쌓아야 함을 불전은 말하고 있다. 오직 내 영혼을 위한 적금은 선염들의 말씀과 조사들의 금언을 챙겨 몸소 행하며 이웃들에게 기복종교가 아닌 선의 체험을 일러주는 것뿐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항아수 모래만큼의 많은 보시보다는 단 한 줄의 사구개가 심다하리라.